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호의 말씀과 또 새로운 비전으로 또 힘을 주셔서 다시 또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하나님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순복음 주한교회에 15년 창립 15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5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우린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실 분은 오직 그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그 영원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 이 믿음이라는 키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쫓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똑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벌써 근데 금세 한 2살, 2, 3개월이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찌할꼬 예배도 못 드리고 또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굉장히 캄캄함이 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또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셔 주님 바라보는 일뿐이 없는 거야. 주님 의지하는 일뿐이 없는 거야. 주의 이름 부르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저는 21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으실 텐데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 하루에 3번씩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딱 한 말씀 주셨어요. 많은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누가 했냐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누가 하니? 주님이 하십니다. 그거 딱 그 말씀 하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거구나. 내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코로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낼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요구하시는군요. 믿음 있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시는군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군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리고 그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전적인 아버지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이제 강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물과 그냥 응답이 척척척 됐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응답이 그 처음에 할 때까지 그렇게 옵니까 여러분? 안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이 모든 삶의 그 강야에서 그 롯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주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 주님 말씀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온전히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복주고자 하는 뜻들이 이루어지고 응? 또 삶이 형통해지고 여러분 형통해지고 복받는다고 해서 문제 안 많네요. 우리는 늘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 잿덩어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에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영으로 사는 사람. 새 생명.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양식과 물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만이 이 코로나의 위기에 이 가뭄의 흉년에 이 아버지 고난의 때에 그런 분들은 살아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너무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도 내 영이 열었을 때는 열심특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복 주시는군요. 뭐 쓰시는군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 속에 살았어.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구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가. 그걸 너무나 깨달았고 정말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한 약속을 통해서 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아주 정말 그 아주 너무나 치밀하시고 정확하신 그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한 20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목회보다 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손발이 다 잘리고 묶여진 상태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컸어요. 코로나 저희 교회도 왔었고 뭐 격리도 됐고 코로나도 걸려갖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환경과 이런 사건과 상관없이 정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큰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성도는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축복은 날로 재정이 증가했고 하나님의 또 일하심은 이 정말 이 가뭄에 먹을 물조차 마실 양식조차도 없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 행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3배의 갑절에 큰 성전을 또 주셨고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또 들었어요.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퇴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앞으로 저를 써도 감사하고 안 써도 감사하지만 저는 내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감히 모든 것 다 깨끗이 내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을 목사님으로 초빙해서 담임 목사님직을 그분한테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3차를 맞고 나서 그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나름대로 긴장해서 풀려서 그러는지 한 달 동안 거의 사경을 헤맸는데 뭔가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알지 않냐? 이렇게 그런 메시지도 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하고 뭔가 방향성이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하나님께서 군포역 1번 출구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코로나를 딱 나를 3주 묶어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7억짜리 건물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주셨는데 또 그걸 감당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요대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관리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170만 원. 또 저희가 재정이 풍부해서 그걸 산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로 해서 받았는데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500만 원씩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주시니까 하나님이셔요.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했잖아. 그런데 저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딱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다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곳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500만 원, 2,500을 감당하면서 5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5개월 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센터. 그래서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 안에 그렇게 갑자기 이 속의 면역력이 쫙 바닥으로 가서 완전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갑자기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르듯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새 힘이 막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구정을 세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더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하신 하나님,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자, 생명 있는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이렇게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위로도 되고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하자. 밑받침 주게 물받기 해도 다시 또 붙자. 이런 마음이 힘이 굉장히 제가 오히려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놓지 않는다면, 믿음만 잊지 않는다면, 믿음만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천국까지 정말 앞서 행하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봉위에 이제 15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1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달고나 새롭듯이 영적으로 더 성장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주한교회가 될 줄 축복합니다.